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분께서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모든 고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박사들이 곁에 앉았는데 주의 권능이 거기에 있어 그들을 고치더라. 보라, 사람들이 마비병에 걸린 사람을 자리에 누인 채 안으로 데려와 그를 그분 앞에 놓으려고 안으로 데려갈 방법을 구하였으나 무리로 인해 어떤 길로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지 방도를 찾지 못해서 지붕에 올라가 지붕 덮개를 통해 그를 자리에 누인 채 한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거늘 그분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사람아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따져보기 시작하며 이르되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하겠느냐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따져보느냐?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시매. 여러분 그 21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하겠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24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란 말입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죠. 25절 그가 즉시 그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것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떠나가니 그들이 모두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두려움에 차서 이르되 우리가 오늘 이상한 일들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18절에 마비병에 걸린 사람 찾으셨습니까? 오늘 그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기록을 읽어볼 때 그 병든 자들을 다루는 내용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병든 자들을 다루는 내용들은 그러니까 이거죠. 그 병든 자들이 온전케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런 건 뭘 보여주느냐면 한 사람의 죄인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그림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병든 자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느냐를 여러분이 가만히 살펴볼 때 어떤 죄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원받느냐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자녀들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옆에 두고서 살아간다면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지 이런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들은요,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 필요한 게 뭔가,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남은 인생을 사는 동안 큰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큰 관심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필요한 게 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협력하는 것입니다. 자, 마비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 힘으로 예수님께 올 형편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더라 이것도 알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좀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품었다 할지라도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마비병에 걸린 사람은 절대 스스로 혼자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 마비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로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네 사람이 이 사람을 자리에 누인 채로 각기 네 사람이 이 사람을 나른 거예요.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운반해서 데리고 온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란 말입니다. 자, 이 마비병에 걸린 사람처럼 오늘날 누군가 예수님께로 오려고 한다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뜻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협력이 필요하다,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 이것을 오늘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과거를 돌아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돌아보시자는 거죠. 아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에게 와서 뭐 성경책이나 전도지를 나눠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다가온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를 예배당으로 인도해서 같이 경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려고 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건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협력으로 결국은 구원받게 된 거라는 거죠. 이 원리를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협력을 알기 위해서 네 사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마가복음 2장에 보세요. 마가복음 2장 펴보세요. 1절에 며칠 뒤에 그분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림으로 즉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임에 심지어 문 근처에도 그들을 받을 자리가 전혀 없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더라. 3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한 마비병 환자를 데리고 그분께 오는데 네 사람이 그를 나르더라 그랬어요. 자, 이 네 사람이 그를 날랐다는 것은 네 사람이 협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은 이 마비병에 걸린 사람을 나르기 위해 서로 논의했을 거예요. 어떻게 데려갈까? 우리가 조금씩 업고서 교대로 내가 어느 정도 가면 또 누가 업고 이렇게 갈까? 아니면 어느 짐승에 태워서 갈까? 결국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들이 얻은 결론은 뭐냐면 자리에 뉘어서 우리 네 사람이 같이 들고 나르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여러분, 근데 그런 중에 만약 한 사람이라도 나 그건 싫은데 나는 그게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아.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 마비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로 오는 길이 이렇게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아마 누구라도 거기서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나는 그런 마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이 네 사람이 협력을 한 거예요. 이 협력을 통해서 이 마비병에 걸린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께로 인도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혹시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든지, 믿지 않는 어떤 자녀들이 있다든지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걸 보기를 원한다면 먼저 믿는 사람들이 뜻이 일치돼야 돼요. 합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먼저 믿는 사람이 어머니나 딸이든지 어머니나 아들이든지 그러면 두 사람이 똘똘 의견을 모아서 어떻게 되냐면 믿지 않은 그 사람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동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인도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자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뜻을 이루어서 같이 기도를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늘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까 서로 의견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예를 들어 믿는 사람이 서너 명이 있어도 믿지 않는 한 가족이 있는데 이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별로 거기에 시큰둥하고 큰 관심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 쉽지 않다는 거를 오늘 배우셔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인도되는 거 쉽지 않겠구나. 이 네 사람이 합의해서 이 예수님께로 와야 될 이 마비병에 걸린 사람을 그냥 서로 그래 같이 하자. 같이 나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치돼가지고 이 사람을 나른 것처럼 여러분이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먼저 믿은 사람들끼리 거기에 대한 깊은 책임을 느끼면서 우리 같이 하자. 이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같이 뜻을 모으자. 그리고 이 결말을 우리가 같이 보자. 이게 있어야 돼. 시간 날 때마다 어머니와 딸이, 시간 날 때마다 어머니와 아들이 그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조금 더 기도하자, 조금 더 기다려보자, 어떤 기회가 올 거다, 이런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심이 나눠지지 않으면, 이런 관심이 없으면 구원받든지 말든지 그냥 묻혀두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 누군가를 주님께로 이끌려면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이렇게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근데 또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우리 집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고 믿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예,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혼자 하기가 어려워요. 교회 지체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지체들에게. 그래서 요청받은 지체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건 당신 집안일이지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 지체의 요청에 대해서 같이 관심을 갖고, 그럼 나도 협력하겠습니다. 협력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보세요. 어떤 사람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건 다양한 사람이 역할을 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교회로 이끌려고 한 사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 전도지를 줬던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역할을 해서 이 결과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어떤 사람이 한 방에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런 협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서 내가 그 협력에 동참해야겠다. 같이 협력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 결과가,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인도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한 형제님이 저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또 할아버지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건 자기 집안 얘기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같이 기도하자. 나도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적절한 기회가 오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알려다오. 그런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 혼자서 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체 중에 누군가가 믿지 않는 우리 아버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혹은 그 집안일이니까 잘 되길 바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나도 그 일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나도 그 일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야 되고요. 또 내가 뭘 하면 좋죠?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뭘로 도우면 좋을까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형제님, 저희 집에 한번 오시겠어요? 와서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그럼 마음이 열리기까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열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그래요? 언제 가면 좋을까요? 나를 잡아보세요.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어떤 예수님께로 인도돼야 될 사람이 예수님께로 인도된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네 사람이 일하는 걸 보시라는 거죠. 교회 지체가 믿지 않는 가족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일에 혼자서 힘들어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지체라면 그 지체의 가족의 구원 문제가 마치 내 집안 문제인 것처럼 생각해서 같이 동참하려고 하고, 그런 일을 알았을 때는 남내기로 생각할 게 아니라 나도 그 형제 혹은 그 자매의 남편 혹은 그 형제의 아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나도 마음을 써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 필요한 게 뭐냐? 이 네 사람이 보여주는 건 협력이라는 거죠. 협력을 통해서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원리를 영적으로 병든 지체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전날같이 기도하지 않고요, 자꾸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이는 지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감사는커녕 자꾸 불평만 나오고, 그래서 다운되는 이야기만 하고, 이런 지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지체도 가만히 살펴보면 마비병에 걸린 환자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아가는 게 어려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런 지체를 놓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접근 금지, 다 피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 이 네 사람 같은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만 한다면, 그래서 그 지체의 문제를 다 같이 본 거죠. 어떻게 하면 저 지체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지체를 격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지체를 다시 생기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뜻을 가진 네 사람만 나타나도요,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사람이 그런 사실들을 공유하면서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험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지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 지금 병들어 있는 이 지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합시다. 그러면 서로 기도를 시작하고, 그러면 내가 이번 주에는 연락해 볼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지체가 어땠어요? 그러면 그랬군요. 그럼 내가 이번 주에는 내가 연락해 볼게요. 서로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많이 열렸는데 그럼 우리 한번 밖에서 만나볼까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협력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을 때 이런
마비병에 걸린 환자 같은 이 사람 같은 그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지체 있잖아요. 스스로는 용기를 낼 수 없는 지체 있잖아요. 이런 지체가 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방문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저는 마라나타 침례교회 성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마라나타 침례교회 성도로 살아오면서 어떤 방문자가 여기 왔을 때 저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도록 내가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을 잡수셔 본 적이 있으세요? 한 번도 그런 마음을 먹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문제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이 교회에 정착하도록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도울까? 이 마음을 한번 가지고서 기도해 봐야겠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말을 붙여봐야겠다. 그리고 저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그거는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교회에 정착하게 되는 건 여러 사람의 협력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특히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더더욱 먼저 있었던 사람의 협력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네 사람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교회 생활하면서 누가 새로 왔는데 오든지 말든지 였다면 여러분은 사실은 회개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큰 관심이 없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꼭 내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인 것 같아.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내가 도와주고 싶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기쁘게 섬기는 것처럼 저 사람도 나 같은 위치에 섰으면 좋겠다. 내가 한번 시간을 내봐야겠다. 내가 이번 주에 문자라도 한번 보내볼까? 그리고 또 답이 왔어요. 내가 한번 그분하고 주일날 밥을 먹게 된다면 같이 앉아서 먹어봐야겠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얘기라도 나눠봐야겠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럼 내가 주중에 한번 따로 만나자고 해볼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보지 못했다면 오늘은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왔을 때 그 사람이 교회에 이렇게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들어오도록 나도 마음을 먹어봐야겠다. 나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겠다. 이런 사람이 네 사람만 나타나도요, 그 사람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어요. 이 네 사람한테 배우시라는 거죠. 그 사람이 교회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원만하게 이렇게 품 안으로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마비병에 걸린 사람처럼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제 말뜻은 이겁니다.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데려다 줘야 신앙생활하고, 누가 이끌어줘야 신앙생활하고, 누가 먹여줘야 먹고, 누가 들으라고 해야 듣고, 이게 아니라 아주 자발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이게 저의 목표입니다. 저의 바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 중에는요, 처음부터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비병에 걸린 환자에게 내 친구가 딱 그 사람을 둘러놓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하면 마비병 환자에게 그건 고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비병에 걸린 환자에게 네 명이서 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 네 명에게 필요했던 일은 뭔가요? 이 사람이 일어나긴 일어나야 돼요. 근데 누구를 통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죠. 그럼 네 사람은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건 정말 고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소생할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했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병들어 있다면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도록 돕는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껏 마라나타 침례교를 다니면서 누군가 새로 왔는데 단 한 번도 그 사람이 오든 말든, 그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든 말든 그런 데에 대한 큰 관심이 없었다면 우리 앞으로 더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오면 저 사람이 꼭 내가 믿기 전의 모습 같아. 저 사람이 여기 들어온 건 기적이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한번 저 사람을 위해서 한번 일을 해봐야겠다.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수고를 해야겠다. 그런데 옆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또 만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그럼 나도 연락해보고 자매님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협력해 갈 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라나타 침례교회 성도들이 이 네 사람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방문한 사람을 놓고 저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도록 내가 도와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서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그런 관심 있는 사람을 만나면 같이 기도해 가면서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거나 아니면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놀랍게 교회에 잘 적응하거나 아니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네 사람처럼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마비병에 걸린 사람을 돕는 이 네 사람처럼 여러분과 제게 필요한 게 뭐냐면 협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협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협력하는 거라 그랬죠.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 마비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거리가 좀 된다면 이제 네 사람이 협력하니까 두 사람이 오는 거, 한 사람이 데리고 오는 것보다는 더 쉬웠겠지만 실제로 네 사람도 헌신이 필요한 거거든요. 거리가 좀 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사람이 들고 와야 되는데, 날라야 되는데 팔 꽤나 아팠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로 왔는데 예수님께로 와도 바로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집안에 있었는데 벌써 문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막 모여들었으니까 어때요? 이 마비병에 걸린 사람을 데리고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아유, 안 되겠다. 우리가 너무 늦게 왔나 봐. 그냥 다음에 오자. 라고 했다면 마비병 걸린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 얼마나 상심이 됐을까요? 그렇죠? 상심이 됐겠죠? 아니면 어쩔 수 없어. 여기까지인 것 같아. 사람이 많아서 더 나갈 수 없잖아. 다음 기회를 보지.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아마 마비병 걸린 사람이, 마비병은 생각은 돌아갈 거 아니에요. 마비병 걸렸어도. 그러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으로 올라가고서는 어떻게 했느냐? 그 지붕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지붕은 스레트 같이 돼 있는데 그 지붕을 올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 집 같은 걸로 할 수도 있고요. 그 위에 이제 흙을 덮는데 말하자면 그걸 뜯어낼 때 밑에 이제 집 같은 것이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달아내려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또 아마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줄을 구하러 갔을 수도 있어요. 왜요? 처음엔 예수님 만날 줄 알고 그냥 왔는데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지붕에서 달아내리우는데 지붕에서 하나, 둘, 셋 하고 던져요? 그건 아니잖아요. 안전하게 달아내려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줄이 필요하죠. 누군가는 줄 구하러 달려갔을 거예요. 줄 구하러. 그리고 나머지 사람도 어떻게 할까요? 조심조심 그거를, 밑에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있잖아요. 다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정말 조심조심 땀 흘리면서 그걸 벗겨냈겠죠. 벗겨내서 옆으로 옮기면서 부스러기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옮기고 있었겠죠. 근데 구멍을 뭐 이렇게 조그맣게 파가지고 그냥 일자로 쑥 떨어뜨리면 됩니까? 안 되죠. 어디까지나 자리에 누워있으니까 수평으로 달아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운 자리만큼은 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조그맣게 파야 되느냐는 거죠. 그게 얼마나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해야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누구를 인도하려고 할 때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장애물을 만난 것이 우리가 과연 멈춰야 될 순간이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멈춰야 될 것이냐. 하나의 목적이 분명하면 그 목적으로 줄기차게 달려가는 거 있잖아요. 이건 사실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근데 이걸 방해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 방해를 다 해치고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가셨잖아요. 이렇게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이거 있잖아요. 이 목적이 분명하면 많은 방해가 있어도 이 목적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그거라는 거죠. 사실 이 지붕을 벗기는 것이 당시의 상식으로는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저것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부스러기가 떨어질 때 그 밑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도대체 뭐 하는 짓들이야? 이렇게 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요, 아니 이렇게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나? 그만두지 못해! 이럴 수도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흙가루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붕을 뚫었으니. 그 위험한 일을 당장 멈추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멈추라고 한다고 그 사람들이 멈추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그 지붕을 벗겨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된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20절에 그분께서 그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거든요. 예, 그분께서 그들의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이끌 때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게 필요해요. 근데요, 너무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하느라, 사람의 눈을 의식하느라 귀한 기회를 놓쳐서도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어느 때 주께서는 우리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을 더 주목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용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을 주님이 주목하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사람처럼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다.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자. 이거였잖아요. 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 개의치 않고 용기 있게 행동한 이 사람들처럼 오늘날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한 목사님이 우리에게 기도 편지를 보내면서 이 코로나 시기를 만나 전도하기는 어렵지만 계속 전도지를 집집마다 꽂고 다니고 있고 옛날처럼 사람을 만나기는 어렵지만 전도지 나눠주는 걸 쉬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뭘 부탁했어요? 용기 있게 이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기도는 그 목사님을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너무 여기에 짓눌려서 우리가 어쩌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형편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한 혼이라도 예수님께로 인도할 목적을 가졌다면 이 코로나라는 장애물을 만났다고 해서 그냥 돌아가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지붕으로 올라갔던 사람들처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해야 돼요. 뭔가라도 복음 전하는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일이 뭔지를 좀 찾아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면 그걸 또 우리가 새롭게 찾아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알도록 우리가 노력해보자. 여러분, 유튜브에 교회 채널에 들어가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전도지를 5분 안 되는 그 영상 전도지를 올려놨어요. 그런 전도지를 여러분이 아는 지인들에게 정기적으로 하나씩 보낼 수 있다고요. 전도지를 나눠주듯이 그거를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서 그 사람들의 반응도 살피고 또 기도해서 또 시간이 지나면 다른 전도지를 보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반응이 오면 만나자고 해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게 했다고 물러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중단하면 되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면 되겠냐고요. 누군가 예수님께로 가는 일을 우리가 멈춰서는 되겠냐는 거죠. 상황이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자꾸 찾아보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지혜가 없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는 너그러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아이디어, 이게 지붕을 뚫는 방법은요 진짜 독창적인 방법이에요. 누가 이런 방법을 생각해냈겠어요? 그죠?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께로 데려가야겠다. 이걸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생각해낼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이게 통했어요. 이게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전할까? 이렇게,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가 나오지?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왜 예수님을 못 전합니까? 장례식장에서 왜 예수님을 못 전합니까? 다양한 걸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꼭 우리가 이게 지금 거리로 나가서 사람을 접촉하기 어렵다고 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도록 해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우리가 지붕에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라는 거죠. 네 사람이 그 마비병에 걸린 사람을 달아내릴 때 만일 그들 중에 하나라도 끈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큰 사고 나죠. 휘가닥 그 자리가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들은 조심스럽게 줄을 내렸어요. 높이를 맞춰가면서 조심스럽게 내렸다는 거죠. 그들은 그 마비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가도록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 성경을 보면 이 네 사람이 이 마비병에 걸린 사람을 달아내리면서 예수님, 이 사람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거 여기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행동 자체가 이 사람들의 간절한 호소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을 뚫을 정도예요.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줄을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온전히 그 일념이 뭐예요? 그 한 마음이 뭐예요? 그 네 사람의 그 똘똘 뭉쳐서 하나의 마음은 오직 뭐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긍휼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말은 없었어도 이 자체가 그 사람들의 간절한 호소를 표현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을 안 해도 전도지를 들고 거리에 나가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효과가 있냐고 그러겠지만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그 간절한 호소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뭔가를 자꾸 시도하는 것은 그 시도 자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인도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간절한 호소가 담긴 행동들이 결국 주님이 눈여겨보시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이 사람들이 주님께 도와주세요 예수님, 그런 얘기는 없었어도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이며 사람이 많다고 도망가지 않고 다시 지붕으로 올라간 것이며 지붕을 뜯어낸 것이며 그리고 이 사람을 달아내린 것이며 조심조심 흔들리지 않게 해서 이 사람을 달아내린 것이며 이 모든 그런 행동들은요, 주님 제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가 그 행동 자체로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 행동을 주님이 믿음으로 간주했고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하냐? 정신 나갔어. 지금 코로나 시기인데 뭘 저런 걸 돌리고 있어. 저도 우리 마라나타 침례교가 오면서 지금까지 주마다 2회씩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그랬어야 했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여러 가지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저 뭐 하는 짓이야라고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짓이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어떤 간절한 호소,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인도되길 바란다는 간절한 호소를 보여드릴 때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라나타 침례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거리에 나가 전도지 한 장을 나눠주는 걸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 그 행동 자체만으로도 주님 앞에 간절한 호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눈여겨보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드리신 말씀이 이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죠? 협력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뭐였죠? 포기하지 않는 거. 세 번째는요, 죄 문제까지 해결받는 것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은 대개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찾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건강을 잃었든지 아니면 물질적으로 파산을 했든지 아니면 집안에 뭐 어려움이 생겨서 위기를 만났든지 가정이 깨진다든지 고독하게 됐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조금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런 모든 문제들의 원인은 한 가지예요. 가장 근원적인 거예요. 죄죠, 죄. 죄에서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뭐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고 건강을 회복하더라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건강한 몸으로 죄짓고 영원한 파멸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죄 문제가 해결받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왔을 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마비병에서 온전케 되는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네 마비병에서 온전케 됐느니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를 말씀하셔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정말로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수군거렸어요.
21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따져보기 시작하며 이르되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하겠느냐 하거늘. 그러니까 이게 신성모독하는 말을 보게 하나님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한다고 자기가 감히 죄들을 용서받았다고 이런 선언을 하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하시죠.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따져보느냐?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예, 우리의 눈에는 일어나 걸으라가 더 쉽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야 되고 고난당하고 막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말만 하는 거 있잖아요.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이건 말로 툭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마비병에 걸린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게 더 어려워 보이고 말하는 게 더 이렇게 쉬워 보였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다니 하면서 그 말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을 온전케 하든지 뭐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한 대로, 바리새인들이 어렵다고 생각한 대로 이 사람의 그 마비병을 고쳐주시면서 자신이 말씀하신 진짜로 어려운 죄 문제 있잖아요. 이것도 해결해 주시는 분인 것을 입증하신 거죠. 아시겠죠? 여기서 우리가 그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 사람이 이렇게 최선을 다했을 때 결국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났고 예수님의 일하시는 것이 드러난 거죠.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자신의 권능을 발휘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마비병에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그의 죄들을 용서받게 하셨어요. 첫 번째.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이 있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정체가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서 오셨지만 본래 하나님이시니까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자, 이걸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도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 살았어도요,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겸손히 예수님께 나오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고 선언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누군가의 죄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마비병도 고쳐주셨어요. 마침내 그는 일어나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던 거죠. 그리고 주님의 명령대로 했어요. 여기 이 사람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된 건 주님의 명령에 따른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시며. 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집으로 가라. 이거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이 명령은 이 마비병에 걸렸던 사람에게 이전 같으면 어떤 말을 해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이제는 그 명령이 이 사람에게 의미 있게 됐어요. 이 사람은 더 이상 누워있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주님의 권능이 임했고 결국은 주님의 명령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자기가 누웠던 자리마저 들고 갈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전에는 어땠어요? 뭐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할 수 없었죠. 그런데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내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갔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면서 여전히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권능으로 새로워졌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집으로 가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그냥 누워가지고 주여, 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죠. 이게 여러분 그 겸손입니까? 아니죠.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을 조롱하는 거란 말이죠.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순종입니다. 그리고요, 믿음을 갖게 된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순종입니다. 그에게는 주님의 명령이 쓸모없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있으면 그 명령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마비병에 걸렸던 사람이 사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지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어떻게 됐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난 못 갑니다 이랬습니까?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들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에 따라 순종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온전케 되었던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순종이, 이 주님의 명령대로 한 순종이 이 사람이 고침받은 걸 명백하게 보여주는 표시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받았고 죄들을 용서받았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명백한 표시는 뭐냐면 나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할 때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순종은 그 사람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순종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래서 자 25절 보세요. 시작. 그가 즉시 그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것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떠나가며. 만약 순종하지 못하고 누워 있었다. 그럼 뭘 영광을 돌리겠어요? 아무것도 낫지 않은 건데. 그죠? 근데 자기가 자리를 들고 그걸 순종해서 일어나 보니까 할 수 있게 된 거 아니에요. 전에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거 아닙니까? 이 권능을 써서 자기가 일어나 보고 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셨군요. 시편에 나오면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주를 찬양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그걸 경험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겸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모독이고 조롱이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차단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면 이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서 순종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오늘날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는 것의 가장 확실한 표시가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그 사람이 누워 있었다면 누가 그 사람이 고침받은 걸 알겠어요? 자,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자리를 들고 돌아가는 거죠. 자, 이게 돌아가는 게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일어나라 그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움직이는 것 자체, 집으로 가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죠. 이 순종을 가족들이 지켜볼 때 어땠을까요? 그때서 비로소 우리 남편이 달라졌구나, 혹은 우리 아버지가 달라졌구나, 혹은 우리 친구가 달라졌구나, 이런 경험을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집으로 떠나가니 그랬죠. 25절 끝에 2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두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두려움에 차서 이르되 우리가 오늘 이상한 일들을 보았다 하니라.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구원받은 그 사람도 또 그를 지켜보는 사람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원한다면 한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해서 그에게 변화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협력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먼저 한 뜻으로 돕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죠? 장애가 있다고 해서 돌아갈 게 아니라 자꾸만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찾으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도록 돕는 일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단지 그 사람의 어떤 질병의 문제, 그 어떤 문제가 되는 상황만 다뤄지는 게 아니라 죄까지도 다뤄져서 그 사람의 삶에 완전한 변화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추구하며 가야 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자, 오늘 우리 눈에 들어온 영적 마비병에 걸린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쌍히 여기며 돕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아무리 보아도 그 스스로 혼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를 위해 다른 이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가도록 협력해서 뭔가 하려고 하시냐는 거죠. 누군가가 좀 이 사람을 위해 기도 부탁합니다 라고 할 때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같이 돕겠습니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반응하십니까?
왜 저렇게 유별나게 굴지? 하면서 뒤로 물러가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세요. 정말 어떤 방문자가 왔을 때 저 사람이 교회에 잘 정착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뭘로 협력할까? 정말 여러분이 누가 오는데도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든지 말든지 만약 이랬다면 여러분은 오늘 그 생각 자체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바꾸셔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대하지 않겠다. 누가 여기 오는 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인도하시는 거니까 그 사람이 나처럼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것이 뭔지를 찾아봐야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눈에 들어온 그런 영적 마비병 환자가 누군지 돌아보시라는 거죠. 주님께로 누군가를 인도하는 데 생긴 방해로 여러분 혹시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붕을 벗겨낸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마침내 주님의 일하심을 볼 겁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고 그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가려고 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어려운 상황뿐만 아니라 죄 문제까지도 다뤄져서 그 사람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거죠.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자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을 알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주님 앞에 협력과 포기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대로 이끄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 주변에 내 도움이 필요한 마비병에 걸린 사람이 누군지 오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너무 마비병에 걸린 사람 같은 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마비병에 걸린 사람 같은 그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데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우리 지체 중에 영적으로 힘들어하면서 스스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제가 뭔가 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같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다가 방해를 만났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저는 중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결말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일하심이 풍성히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방문자에게 더 관심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은 대로 주님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